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러할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세상의 소수 남은 자가 되자 이 나라의 소수 남은 자로 이 나라의 소수 남은 자가 되자 교회도 끝까지 붙어서 소수의 남은 자로 첫째 발육에 들어가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체의 삶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중시 여기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영적인 부여와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네 영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느냐 저주 아래 있느냐, 네 영이 성령의 전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전이 되는 불신자의 사망 아래 있는 자이냐, 이것을 중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 심령과 영혼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네 영이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여서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임자하여 계심을 고백하며 보여드리나이다. 이렇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180도 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들된 권세를 부여받아서 믿는 신앙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보혈의 피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 한없는 풍성한 생명의 안에서 복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는 믿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고 특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핵심, 이것을 믿는 것이 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과 믿음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핵심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 말씀 속에 담아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영의 양식 말씀의 밥을 잘 받아서 아멘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음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온 인류의 무수한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세운 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생명의 구주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믿음으로 받아야 이 말씀을 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온 세상 만민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특별한 민족으로 부름받아서 세움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만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인간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죄값을 지불한 생명의 피요, 살리는 피요,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시킬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에는 인간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무수히 지금도 많이 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교만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나라고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본문을 쭉 보면 구속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시키기 위한 도구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특별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니다. 아멘.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믿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수 남은 자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남은 소수,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얄야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속속들이 계속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내고 있고 집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기 위하여 남은 소수를 통해 구원을 시키시고 남은 소수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시는 계획을 다 성취시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취하여 소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나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10명을 10지파를 사용하고 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두 지파를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으로 이미 주셨다. 믿는 이 두 사람과 두 지파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두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곳을 정복하여 소유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소수 할렐루야 이 나라의 소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남은 소수를 통해 일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량없는 약속의 복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겠다. 그러니 너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로 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서 난 이삭과 또 후처였던 그두라에서 난 6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남매가 있어 아들만 8명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으며 할렐루야 그러면 8명 자손이 다 복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어? 8명 아들 중에 다 그 축복의 약속이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업으로 아들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겠으며 너희 자손들은 복을 받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을 이루리라 했는데 이 8 아들에게 모든 약속이 다 부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된 그 약속은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8남매가 아들들이 다 받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삭에게만 부어진 약속이었어요. 이삭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소수 중에 한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체 모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인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은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성택된 아들은 야곱이었지 에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아왕 시대에 아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 시대, 캄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들 무수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막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신앙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외쳐서 송사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의 한탄하며 나만 남았나이다. 내 목숨을, 그런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지금 찾고 있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바알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부지하려고 우상 숭배 다 빠져버렸는데, 그래도 입 맞추지 않고 절하지 않은 자 곳곳에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뒤밑에 보면 7,000명을 남겨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어. 다 아세라 신과 여러분들 바알신에게 다 입맞추고 다 절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 왜? 목숨을 죽임을 당할까봐 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오고 있어. 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다 빠져서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춰서 절하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남겨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택한 자를 통하여 명령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살려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을 상황이 벌어지면 거침없이 주님 내 사명 다 끝났으니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남겨놓고 예비해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고자 하는 남은 자를 이 시대에 반드시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부 다 죄악으로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한 노아처럼 너는 이 당대의 죄를 떠난 의인 중에 의인이고 죄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구별해버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죄악으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전염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붙이며 하나님의 불을 붙여서 죄악의 불을 꺼트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보존하여서 세상이 타락으로 폐역한 세상이 되고 인간이 폐역한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전국의 곳곳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고 결단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별해 놓으시다가 반드시 사용하고 쓰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1949년부터 공산당이 정권을 딱 잡은 순간부터 중국은 공산당 사회주의를 여러분들 열망하면서 기독교인들을 60만, 그때 당시 60만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갇혀서 씨를 말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는, 다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일을, 그리고 교회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마오쩌둥 그 당시는 문화혁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만 믿고 기독교만 믿으면 아주 씨를 말릴 정도로 교회를 다 불살질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이 또 교회를 불살지르고 있죠. 이게 망할 징조거든요. 근데 그때 씨를 말려서 기독교 하면은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서 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근데 그때 그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다 죽이고도 교회 불을 살질렀는데도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현재 여러분들 곳곳에서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이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국 선교는 사람이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중국 선교는 지금 1억이 넘어가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소수, 불꽃 같은 티끌 같은 소수, 그 생명을 가진 소수가 지금 1억이 넘는 숫자를 만들어 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지켜서 복음의 씨앗을 완전하게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소수의 그 남은 자들 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역사와 이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통하여 이적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핍박으로 중국은 1억이 넘어가고 있어. 너무나 핍박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그 실상이 눈물 나서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다 총살당하거나 여러분들 짐승만도 못한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교회를 드리는 북한의 무수한 사람들이 남은 소수가 되어서 날마다 눈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그 남은 소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 북한에도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초대교회의 남은 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로마 황제에서 로마 황제의 여러분들 권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은 자로서의 사도 바울은 먼저와 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보다 그가 가진 그 권력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복음을 들고 유럽을 향하여서 가는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 전직의 역사를 바꿔놓고 할렐루야, 유럽의 역사를 주도할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실히 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아시아로 갈 것인지 유럽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 지금의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남은 자로서 유럽을 향하여서 그 한 사람이 출발해 갔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런 여러분들
어떤 일도 못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시기만 하면 그 역사와 기적은 대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미국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102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오직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에서 질병으로 또 풍토병으로 무수한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소수가 미국의 신대륙에 여러분들 내려서 결국은 그 남은 소수가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고 미국을 기독교의 국교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가 수가 아무리 적어도 남은 자의 심령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참 믿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 적은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사용하시고 쓰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극히 적은 힘없는 소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남은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구의 죄정들과 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남은 자들은 절대 사명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죄악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 그 남은 자, 그 소수를 통하여 예배하실 뿐 아니라 그 소수를 통하여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배도하고 배교하면서 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아세라신과 바알신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까봐 도망치고 다 우상에게 절하고 입맞춤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다 배교하면서 도망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변절시키거나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다 흐트러지는 자리가 되지 말고 교회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붙들고 계시고 세워두셨다가 결국은 그가 이긴 자가 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 성령으로 입맞고 첫째 발 휴가를 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긴 자,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흩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교회로만 들어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84편, 시편 71편이 아니라 84편. 자,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주님의 거룩한 왕궁에, 주님의 포도밭에, 주님의 기업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익어서 그 속에서 알곡이 되어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입맞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보고 주를 만나는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면 망하고 죽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 엘리야를 사용해 쓰셨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 850대 1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한 명과 850명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과 850대 1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해 주니까 할렐루야 순식간에 850명을 쳐서 이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새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 붙들고 계신데 누가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다 배교하고 다 핍박 속에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붙어 있으리라. 붙어서 소수의 남은 자가 되리라. 조금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고통을 당하고 흔들흔들해도 성전에 꽉 붙어 있는 사람이 소수 남은 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힘을 부어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싸움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믿음을 더 굳건하게 여러분들 해서 이긴 자가 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성전에서 주를 만나야 돼. 성전에 붙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정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 언제 주님이 가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배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말세 때 지금은 말세이긴 하지만 지금은 성전에서 끝까지 예배를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집에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끝까지 붙어있는 자는 무르익은 알곡이 되어서 이긴 믿음으로 반듯하게 해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은 동역자들과 귀합해서 뭉쳐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혼자 못합니다. 혼자 아무리 뛰어가고 달려가도 혼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서 귀합하여 뭉쳐라. 뭉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힘과 능력도 더 힘이 강력해지고 더 강력해진다. 그래서 어떤 싸움도 능히 견뎌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겨놨다는 것을 먼저 미리 알았다면 혼자 뛰어다니냐고 함께 귀합했다면 얼마나 든든해서 힘이 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 우상에 경배하고 절하고 다 그렇게 믿음을 변절돼서 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줄 알았어. 근데 미리 다 귀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지금 미리 귀합을 해야 돼. 그렇다면 엘리야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다 한 사람도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남은 자를 곳곳에 남겨놨다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뭉쳐야 된단 말입니다. 규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구역 예배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약속대로 와 계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미 배에서부터 선택받고 택함받아서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함께 뭉쳐서 동역하여 동역자들로 규합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오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 그곳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자의 오심으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상의 나라 중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힘들어 번창을 못해, 부흥이 안 되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그렇게 번창을 못하는 나라가 우상의 나라 중에 어떤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교회는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번창하지를 못해, 성장이 안 돼. 그 이유는요,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학자가 오게티라고 하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은 그 연구를 통하여 개인주의 사상에 너무 물들어 버렸어.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붙잡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이 묵상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혼자 신앙은 잘해, 집에서 혼자 신앙을 잘하고 혼자 성경을 보는데 입을 열어서 확산을 안 시키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가장 성장이 안 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성장과 번창이 안 돼.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이 사람은 은혜 받아서 개인주의 사상에 빠져버려가지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의 열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혼자 집에서 꼼짝하지 말고 성경 붙잡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한투숙만 돼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도 한 번도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가 성장과 번창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과 번성을 중단시키고 막아버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큰 장애물이 돼버려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 성장에 가장 성장이 안 된 나라가 일본이래. 일본. 전도가 안 된 나라가 일본이래.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자기 신앙과 개인주의 사상을 보편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장애물을 만들어내버렸어. 복음 확산이 되질 않아. 성장과 변화가 되질 않아.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어요? 마지막 말세 때가 돼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모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을 닮아가서 패하지 말고 더 마지막 말세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했지 주님이. 아멘이십니까? 더 성전 올라와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요, 세상이 망할 세상이 됐으면 그 속에 살려야 될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잃어버린 양떼를 예수 우리로 안으로 들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너희 사명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난로에, 우리가 난로가 겨울에 피웁니다. 이 난로에다가 나무를 접어서 나무를 다 함께 엉겨 붙으면 그 나무에 불을 붙으면 화력이 대단해서 여기 성전을 다 뜨겁게 데펴버립니다. 근데 나무를 다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돼? 흐트러 놓으면 화력도 세지도 않고 나중에 흐트러 놔보면 불이 훅 하고 꺼져버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자기 개인주의 신앙을 보편화시켜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꺼트려버려, 성령의 불을 꺼트려버려.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봐야 돼, 가정에서 예배 봐야 돼, 이제는 모일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성령의 불을 꺼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모이면 함께 뭉쳐서 예배하고, 아멘이십니까? 흩어지면 성령의 불을, 더 큰 불을 붙여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성령의 불을 붙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면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남은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 끝까지 사용되고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신랑이 신 예수 모실 때 무리건 알고 교회에서 이것을 알고 되고 시라고 저는 알고 이래서 이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 더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은 전력을 다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나 이 세상 싸움이나 싸움의 승리는 숫자가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수가 적어도 전세계 300명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전세계 선교사 1명이 매달 선교비가 지원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운동, 성령도, 신부단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신부는 계속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은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수가 아무리 마음에 많아도 싸움에서는 실패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성경 기돈 용사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쳐서 여러분들 다 죽이고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을 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로 반드시 이끌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940년 5월 13일에 독일이 영국을 공격해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의 처칠은 국민에게 담화를 냅니다. 전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담화를 할 때, 국민 여러분,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내 피와 땀과 내 눈물을 다 바칠 테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뭉칩시다. 그러니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어. 다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 전쟁으로 나가서 함께 뭉치니까 결국은 승리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리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영적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나 혼자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모든 싸움에서 나는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이긴다. 나는 혼자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큰 목소리로 37절만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안 될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은 전력을 다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기시면 나도 이기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영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영혼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다해 영혼 살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 혼자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하고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모든 순간순간 승리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려면 영혼을 구령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남은 소수가 되어서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혈과 육의 싸움은 멈추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자들 마귀와 귀신들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싸움도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이기고 세상 싸움도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움에서도 이기고
재물과 싸움에서도 이기고 사람과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소수 남은 자로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내 자신과 싸움에서도 철저히 싸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겨서 이긴 자가 되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